즐거운 시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나와서 율동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이거 테드몬인데 많이 나가고 저희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네요. 네, 저희 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수지로 나가야지. 은지야 그거 뭐야? 무슨 일이야? 우연히 옆으로 이쪽으로 좀. 이제 나와야지 앞으로. 됐나요? 됐나요? 네, 한 줄로. 혜지도 나올 수 있어요. 혜지도 나오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주환이도 이쪽으로 좀만 더 와주세요. 우성이 쪽으로 좀만 더 와주세요. 네. 너무 맞다. 됐나요? 네. 율동 준비 같은 거 하나? 됐어요? 네. 율동 준비.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뭐야 아멘. 이거 가지고 갈까요? 정국이 나 줬다 뺏었어. 줬다 뺏어. 옆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대각선의 인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운동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시군요. 시작. 잘 살고 계시다. 잘 살고 있냐? 기도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히 올 때마다 오고. 네, 지금 어린이들은 특성 끝나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절히
말씀 듣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설교에 융설을 시작하거나 재미가 없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 다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말씀에도 저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합심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삼하는 마음을 더하는 우리의 우둔한 눈과 우리의 우둔한 귀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답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들을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얻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쌓아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는 지체 없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인가? 그래,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시작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죠. 말 그대로 지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다 없었어요. 사지가 없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스스로 말하기에는 왼쪽에 닭다리처럼 생긴 발이 없었다면, 기형적으로 생긴 발조차 없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는 그의 형제들, 그의 형 누나들은 다 정상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지가 없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고 8살 때쯤에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을 상상해보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8살 때, 우성이만 한 나이 때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생기게 하나님 저에게도 손과 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손과 발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살다가 감사하게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골프와 수영을 즐기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강연을 하는 세계적인 연사,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닉 부이치치의 그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강의를 들은 후에 새 힘을 얻고
포기하려는 마음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동영상 잠깐 봤는데 한 7분짜리 동영상 봤는데 7분 만에 눈물이 흐르고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닉브이치치라는 사람은 예전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그냥 버려졌을 수도 있고 폐기되어야 했을 몸이었을지 모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아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방배동 미라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어떤 약사가 있었는데 방배동의 한 약사가, 여자 약사가 7년 전에 간암으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실에 둔 채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러한 사실이 세간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약사인 아내는 매우 지식이 있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죽음과 사별을 인정하지 못해서 남편을 거실에 두고 죽은 후에도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고 가족들은 그 아버지 남편에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인사도 했고, 약사는 밤에 잘 때는 그 시신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2012년이었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가 되고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막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약사가 남편의 퇴직연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행각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러나고 피서를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일정한 그래도 넉넉한 수입이 있는 여자가 그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도 1억 되는데 그걸 타려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동기가 좀 부족하다고 판결이 나와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어쨌든 그 약사는 현대판 사랑의 이론을 갖고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은 것이 분명한 사람을 시체를 끌어안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체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한 명이지만 한 명 실존, 한 명 자아를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해요.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있고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 가지 자아로 구분하는 부분은 6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려는 마음, 악을 행하려는, 죄를 지으려는 그런 자아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옛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옛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거나 초등학생들도 뭐 그런 걸 정도 깨달을 수 있고 만화 같은 데는 보면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어서 막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철학 같은 데서도 그런 생각들은 다 했습니다. 어느 종교든 비슷한 생각들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갈게요. 시작.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결합되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 은혜,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표시를 하는 것이죠. 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같이 부부관계가 될 수 있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이제 첫날 밤에 같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표하는 것이죠. 예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죽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람은, 인간은 자신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죽음으로써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형벌을 갚는 것이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죄 짓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죽었어요. 저 사람 능지처참했어요. 저런 나쁜 놈, 저놈을 당장 사형시켜라 해서 사형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관 참시 관을 꺼내가지고 다시 막 시체를 자르고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두 번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죄값을 치러서 죽은 사람은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의 정죄도 할 수 없고 그에게 더 이상의 형벌도 내릴 수 없고 그를 더 이상 아프게 하거나 죄의 형벌을 받도록 죄값을 치르도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죄값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죄지었다고 정죄당하거나 죄지었다고 형벌받거나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값은 다 치러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죄당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의롭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그 사람한테 형벌을 내릴래 형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떠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복음이 정말 탁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서 그냥 시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체처럼 이제 죽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자하고 한 사람 안에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성도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운 문제는 그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정죄당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묻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사실 우리의 실존 안에 죄의 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죽은 시체라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약사는 7년 동안 남편이 죽었지만 남편의 시체를 붙들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그것을 붙들고 집에 두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워지지 않았다면 냄새도 날 수 있고, 그 시체에 벌레도 꼬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죽은 그 시체가 옛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끌려다닌다거나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정죄를 당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죽었는데 남아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를 지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죄에 막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죄를 지을까라고, 성도는, 기독교인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아있긴 해.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행하려는 열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어떤 성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심지어는 그것에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실제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냅니다. 웃으신 분들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를 행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98%, 99.6%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는. 하지만 아무도 이슬람 국가를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는,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해요. 99.6%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고들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제로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신봉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 대종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거나 이민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고들 말하고 싶어해요, 정부 관계자들은. 하지만 아무도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90%를 의를 행하고 99%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때로 1%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90% 이상, 99% 이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넘어지거나 흩어지거나 가끔 한 번씩 시험을 당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당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는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시체에 매달리고 그 시체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려는 마음이 때로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근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성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하루, 토요일 하루만 봐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잘못들도 많이 했고,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성실했고 게을렀고 악한 마음을 품었고 악한 생각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악하고 죄지은 모든 시간들, 그런 생각한 것들을 다 모아도 24시간 중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요. 1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실로 피하기 원했고 후회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반대로 그 한두 시간 잠깐 실수하고 잘못 생각한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어제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씻고 밥 먹는 것도 더 늦게 씻거나 그냥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고 먹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먹었죠. 교회 와서 주보를 만들고 제자훈련 준비를 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주보를 만들고, 주보 만든 후에 제자훈련 준비를 하고, 제자훈련생들이 와서 제자훈련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은 뒤에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다 흩어진 뒤에 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려고 물론 밤을 꼴딱 샌 건 아니고 막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더 잘 전할까, 어떻게 더 잘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하지만 더 많은, 아니 더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살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게 진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새롭게 태어났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따르며 살려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현존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거나 끌어갈 수 없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규정하고 이끄는 것은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옛사람 죄는 죽어서 방치되어 있어요. 시체. 우리를 진정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옛사람 죄의 몸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 저의 모습 중에서 제가 죄에 저지른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방금 전에 이 기지에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기도를 하고 나올 때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할애하고 더 많이 기도했었어야 했지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잘 설교를 준비해서 더 잘 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성도들 앞에서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실수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바보 같고 어리석고 약하고 추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방배동의 약사처럼 죽은 시체와 함께 살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조기축구 가는 사람도 많고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1시까지 자는 사람도 많고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그냥 게을르게 하루 종일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씻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반찬과 음식을 싸들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하고 서두르고 애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1,000원, 몇천 원을 드리는 분도 있고 몇만 원을 드리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몇십만 원을 드리거나 몇백만 원을 드려본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돈 있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삼사모 짝을 지어가지고 가족들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쓸데없는 화장품이나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쓸데없이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 널 위해 비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할 수 있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집중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실패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행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죄의 몸, 신체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으며 정죄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혹은 직장에 출근해서 기도하시는 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거나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기도 안 하시는 분,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다면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더라도 이런 기도는 3초 내로 끝내세요. 하나님 저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내시고 나머지의 모든 기도의 시간, 나머지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직장생활 속에서 그래도 남의 것 뺏고 남 이용해 먹지 않고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인내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죄를 짓고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시도하고 노력했던 그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래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직장에서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확 내질러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참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인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감싸고 배려하고 제가 섬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시간도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이 숙제 해오실 분 아멘. 아멘. 갑자기 아멘 안 하는 분만 이 말씀대로 숙제 해보실 분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붙들고 옛사람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는지 다음 주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도 죄 짓죠. 근데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자꾸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용서해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한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방금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죄송스러워하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 아버지 의를 행한 것 아버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집중하며 아버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죄에 대하여 죽었고 아버지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집중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며 인내하며 아버지 참고 견디며 배려하며 희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잘못한 것들 죄송스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악들이 많이 생각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